조금 전에 우리 서진이가 봉독한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온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툭 하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짧게 이렇게 봤지만은 본문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 이새의 아들 3명이 4명의 총 아들이 4명인데 다윗은 아직까지 나이가 어려서 군대를 가지를 못했고 3명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는 아마 군대에서 밥을 제대로 안 줬던 모양이에요. 집에서 먹거리를 사가지고 이 막내의 다윗에게 야, 너 형에게 가서 안부도 전하고 그 다음에 형들의 상황도 살펴보고 이 먹거리도 전하고 오너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가게 됩니다. 그래 가서 가니까 마침 서로 진을 치고 전쟁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한 달 넘게 항상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나서 싸움을 도두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싸움을 붙이는 자입니다. 키가 그러니까 거의 2m 가까이 됩니다. 성경에서 규빗이라는 청량 단어를 썼는데 규빗은 어딘가 하면 이 팔꿈치에서 팔끝까지입니다. 그래 여기를 한 규빗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6규빗이 넘고 한 뼘이 더 있었다 그랬으니까 아마 한 2m 가까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래 어릴 적부터 싸움을 잘하는 그런 용사인데 그가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고 정강이에도 칼이나 창이 꼽히지 않도록 다 그렇게 갑옷으로 두르고 그렇게 해서 나와서는 큰 설도 그것도 모자라서 앞에는 방패 든 자 2사람 두 사람이 그렇게 호위를 하고 그렇게 나와서 막 이스라엘을 욕을 하고 야 너희들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하고 싸우자 그래가지고 내가 지면은 우리 군대가 너희들에게 종노릇하고 너희가 지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종노릇해라 이것을 한 달 넘게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소년 다윗이 봤습니다. 소년 다윗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인데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할례 받은 자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욕하고 하는 데에 마음의 격분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인데 왕은 정말로 골치가 아픕니다. 저걸 어떻게 좀 죽여야 되겠는데 싸워가지고 이길 성사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상품으로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놈을 죽이기만 하면은 세금까지도 다 없이 해주겠다. 여러 가지 상품들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어도 상품은 탐이 나지만은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설 생각을 못하고 숨만 죽이고 그 하는 욕을 다 듣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넘게 그 소리를 듣고 암기할 정도로 오늘 저 인간이 나타났으니까 또 이런 말을 하겠구나 저 말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 말을 하겠구나 다 익숙해질 만큼 그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형이 화가 났어요. 이 자식이 천지를 모르고 여기가 지금 뭐 놀이터인 줄 아느냐 여기가 전쟁터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는 곳인데 너가 지금 앞뒤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따위 소리를 한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소년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군사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아이 하나가 저 골리앗과 싸워보려고 그럽니다. 그래. 그 왕이 데리고 와봐. 데리고 오니까 조그마한 소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양을 키우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을 물어가면은 내가 반드시 따라가서 그 사자 곰을 죽이고 그 새끼를 빼앗아 왔나이다.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 골리앗과 싸울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를 합니다. 사울이 왕이지만은 들어보니까 기가 차도 안 해요. 그럼에도 왕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그렇게 소년이라도 나서니까 그러면은 내 갑옷을 입고 내가 한번 나가봐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사용하는 투구로부터 갑옷을 입었는데 성경에서는 익숙하지 않은지라 그랬는데 그 사이즈가 맞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동작을 하기에 우둔해지고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벗어버리고 평상시에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물맷돌 주머니를 하나 옆구리에 차고 거기에 물맷돌 몇 개를 넣고 이렇게 나갔다 하는 거예요. 왕이 속으로 얼마나 걱정을 했고 형들은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전쟁 경험도 없죠.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죠. 덩치가 또 뭐 상대방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나서고 하는 걸 보고 아마 모든 군사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저게 지금 천지를 모르고 저런다고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소년 다윗은 당당하게 그 골리앗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목을 쳐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는 창과 검으로 무기를 갖고 나한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한쪽은 무기고 한쪽은 입만 살았습니다. 입만 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싸움이 시작이 되자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 이마를 향해서 때렸는데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아마 급소 부분에 박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소년 다윗은 쫓아가서 쓰러진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블레셋 군대가 전부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사무엘상 17장 전후에 있는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는데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앞에 있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의 어려움에 골리앗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어려움에 골리앗이 있을 수 있고, 세상에 다양한 골리앗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청소년 아침 무료급식을 시작하게 한 그러한 동기가 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그 바다 호수를 건너가지고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갔는데 그 사람들은 호수를 둘러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왔을 때에 저녁 때가 돼요. 해가 지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저 밑에 마을에 있는 가게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사오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이고 그게 맞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선교팀이 재정을 맡아보는 가룟 유다가 있기는 있었지만 항상 재정이 바닥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그 성전세 반 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거 낼 것이 없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한 세겔을 내가지고 지불한 거 보십시오. 그만치 선교 헌금은 바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항상 끼니를 거르거나 배고픈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여유 있게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제자들이 뭘 갖고 있는 것 같으면은 제자들 걸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말은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음식을 사오게 해달라 그랬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이 먼저 배고팠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먹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에 마침 어린 아이가 오병이어 떡병자도 그 떡이라는 것이 요즘 우리 한국의 떡 같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리로 만들거나 밀가루로 만든 떡인데 빵인데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몇 날을 지냈는데 이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시간이 다른 복음서 기자 가운데 보면은 저들이 나를 따라다닌 지 사흘이나 되었음에 그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처음 따라왔다고 하더라도 벌써 3일, 4일, 5일이 됐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 맛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딱딱한 그 보리떡, 그 다음에 이어, 그 호수에서 잡은 작은 물고기 잡아가지고 배를 따서 햇빛에 말려고 건조한 것.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어린 아이의 한 끼 식사라 그럽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걸 갖고 누구 입에 풀칠하려고 갖고 왔느냐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를 하셨다. 그 축복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 잔디밭에 그곳에 앉게 하고 제자들에게 떡과 오병이어를 나눠주면서 다 자리마다 갖다 주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요, 그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밖에 안 되는 그 양을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먹은 자가 5,0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때의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는 남자 20세 이상,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칼을 들 수 있는 자 중심으로 수를 헤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전쟁터에 못 나가고 어린아이 전쟁터 못 나가고 하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5,000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한다 그러면은 성경학자들 이야기로는 약 한 2만 명 정도 되었을 거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2만 명까지가 아니라 5,000명이라 하더라도요, 그 젊은 사람들, 그 정말로 한참 먹을 나이 20세 이상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다 사람마다 배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았더라. 그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의 사건을 더 기억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그랬는데, 우레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레의 아들이니까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이고, 어떻게 보면은 경상도 남자 같은 성격이에요. 급하고 막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는가 하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형제니까 성격도 닮았던 모양입니다. 근데요, 그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음을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성격이 얼마나 변했는가 하면은 그의 성격 변화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요한 1, 2, 3세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요한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격이 우레의 아들과 같은 급한 성격이었는데, 다혈질의 성격이었는데 사랑의 성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그 모나고 정말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 성품이었지만, 그 성격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를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29권 가운데 그 절반을 다시 말하면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책을 쓰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고, 그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이러한 요한이 썼는 글 속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항상 사랑입니다. 만약에 요한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 전에 봤던 요한일서 4장 7, 8절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니나 사랑해라, 틀림없이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까지 말을 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소년 다윗의 경우도 봤고요, 오병이의 사건도 봤고 이 요한의 경우도 봤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도 하나님 이름으로 나섰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도 모나고 못난 성격이었지만은 주님께 자기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성격이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적은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내 이제 나이가 많고 나는 병들었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내 성격이 모나고 부족하고 내 성격이 더럽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필리핀 협동선교사님, 그 이재구 선교사님 부인 되는 사모님 되는 박영수 선교사님 아시죠? 제가 교회 단톡방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나오셔서 이런저런 건강에 관한 검진들을 받고 그렇게 하셨는데 협심증 중후 환자라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심장이 비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숨쉬기가 어렵고 숨이 가쁘고 그런 환경이죠. 그런데 난치성,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희귀성 난치병. 그래서 치료에 관한 모든 것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다 대준대요. 그렇더라도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위축되고 힘이 들겠어요. 그래도 그 선교사님, 한국에 부모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밑에서 내 좀 쉬었다가 좀 이렇게 치료받고 완치되어서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내가 선교의 길을 들었었는데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선교지에 우리가 8월 달에 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뵙는 것만으로도 그 선교사님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아침 무료급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5년 전에 우리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것을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교인들의 숫자가 오늘 앉은 숫자하고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막 개척을 시작한 교회였고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 교회였고 준비되는 돈도 없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청소년 아침 무료급식을 시작을 했더니만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카 방문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고 정말로 연약한 몸이고 병든 몸이었지만은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선교지를 가겠다. 그것도 우리 교회가 무료급식을 후원하고 있는 그곳을 가겠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주머니를 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물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봉헌을 하라고 하는데요. 어찌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간다 그러면 교회가 욕을 정말로 먹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선교지 갈 때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걸 제가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교회 홈페이지 교역자 칼럼에다가 항상 그런 류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프리카를 갈 때는 돌아올 수 없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내 선교지의 마지막 방문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마지막 일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내 병든 몸이지만은 내 연약한 몸이지만은 나의 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 청도 사람들을 들어서 선교지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게 작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아는 게 없다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손에 들이면은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소년 다윗처럼 승리하는 역사가 되고 풍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하시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래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고,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소년 다윗처럼 나서십시오. 그리고 오병이어처럼 부족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에게 드려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큰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도 풍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 주님에게 더 많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여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것을 드리니 나를 사용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